네,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사도행전 8장 봅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26절에서 31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길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요즘에 우리가 현장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좀 나누면서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과 생명, 복음과 기도, 복음과 말씀, 복음과 삶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내용을 가지고 누림을 가지면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복음과 전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74가까지 남은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만남을 갖고 있는데요. 복음 누림 속에 두 단어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예,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만 여러분 올바른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되어 있어요. 뭐 열심히 하고 정성을 들이고 뭐 시간을 들이고 이래야 기도응답 받는 거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 받는다. 그래서 두 요절 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15장 16절. 너희가 날 택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나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함이니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간 문자답 그리기를 여러분이 계속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치유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창세기 3장 상태 가지고는 삶의 응답을 받는데 많은 장애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인간 문제와 답을 계속 그려야 돼요. 그래서 유일한 문제가 뭔지.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근본 문제로 인해서 7절에서 20절 결과가 왔다.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측에 보면 유일한 답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그다음에 사단을 이긴 승리와 권세를 준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영적 문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치유되는구나. 성령의 역사에서 치유되는구나. 그래서 영적 문제, 또 정신 문제, 육신, 내세, 구성 문제.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그렇게 했는데 해결 속에는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얻을 뿐만 아니라 치유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요절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두 성구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 밑에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래서 구원받은 자인데 왜 자꾸 그걸 그려야 되느냐? 그럼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과 교제가 자꾸 단절된다는 거. 그렇게 대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들어가고 사단에게도 속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 그래서 답으로 준 내용 밑에 선고를 드렸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33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누리게 되면 13절에 그 진리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고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치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 인간 문제하다 그리면서 상태 변화를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수시로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여유도 없는 그런 모습을 자꾸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계속 그리면서 내가 유일한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유일한 답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안식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만족, 행복, 여유를 갖게 되는 그런 상태 변화가 와요. 그걸 치유라고 그래. 상태가 바뀐다. 그걸 치유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 문제다 그리기를 하셔야만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치유는 뭘로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주신 성령,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그럼 치유받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자, 그래서 지난주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하는 메시지를 나누는데 왜 전도해야 돼요? 인간의 유일한 문제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혼 호걸은 없어요. 뭘로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기서 구원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도에도 여러분이 뭔가 지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배워가지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라는데 그럼 구원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렘넌트 7명이 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우리 증거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누구예요? 그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아주 모델적으로 정말 그 시대에 가문의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그대로 전달되었고 이 요셉은 피제사가 안 나와요. 그 정도로 피 언약에 대한 것은 확실했고 그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노예로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감옥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런 말씀이 나오고 바로 왕 앞에 섰는데도 전혀 뭐 떨림이 없어요.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꿈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 왕에게도 감동을 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얻겠느냐? 이 그 요셉을 보고 한 얘기예요. 이 사람처럼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이 없도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총리로 등용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럼 신약에 와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 뭐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가 120명 성도 모였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 전혀 거기에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자신도 넘어서고 인간관계나 모든 세상 상황. 그때 상황이 어때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믿으면 예수 전하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도 뭐 당당하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해다 돌아 맞아 죽게 됐는데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하니까 전혀 거기에 영향 안 받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막 군왕들이 일어나고 막 국가적으로도 막그 복음 전하는 걸 막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 자기 종교에서 벗어나 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막 들고 다 일어나서 종교적으로 완전히 핍박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은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위협함을 하강마옵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속에 오늘 성령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서론에서 먼저 이해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한 부분 요것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16, 17절. 16, 17절에 뭐랬 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26절에 이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뭐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줘. 모든 거 가르쳐줘요. 여러분 어떤 것도 그럼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만 해보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어떤 걸 선택하고 판단하고 여러분이 결정할 때는 성령의 도움을 이렇게 잠깐 고백을 해보세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백 선포를 한 서너 번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난다.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분별이 되고 그러면서 평안을 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실제로 의지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받는다는 말이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16장에 성령을 쫙 설명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실상을 말한다 그러면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때 큰 기쁨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요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근데 여기에는 요 앞에 나오는 3절 4절을 잘 기억을 해요. 3절 4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주님이 너무 소중한데 잘 간과하기 쉬우니까 잘 잊어먹기 쉬우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을 설명해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주변에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뭐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뭐 하나님 나라 알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그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이스라엘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될 거다. 근데 이 권능 속에 두 개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권능 속에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성령 안에서 사는 그런 삶.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를 봤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여름 교재에는 좀 다르게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좀 확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 여기에 포인트가 이 빌립 집사님이잖아요. 예, 오늘 그 주인공이 빌립 집사님이잖아요. 그럼 빌립 집사님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빌립 집사님이 어디 멤버예요? 마가다락방 멤버잖아요. 그러면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이 4절의 응답을 받았겠죠? 4절. 거기 있는 사람 다 성령 충만 받았는데 빌립 집사님만 못 받은 건 아니잖아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빌립 집사님은 또 집사잖아요. 안수받은 집사잖아요. 그럼 안수받은 그 집사가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있죠. 여기에 보면 집사님이 나오는데 거기에 특징 세 개가 나와요. 그들이 중직자로 세워졌는데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그들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직자들이 꼭 기억할 거 믿음 충만. 근데 뭔 믿음이 있어야 되냐? 복음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돼. 복음. 그래서 그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소개를 해갖고 교회를 좀 선정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뭐 가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는 수년을 거의 10수년을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을 경험했더라고요. 목회자도 경험하고 주변에 많은 그런 중직자들도 만나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선정할까 하는 그런 선택을 기로에 서 있는 그때 제가 했어요. 목사도 보지 말고 사람 어떤 중직자도 보지 말고 정말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신앙이지 뭐 어떤 뭐 누가 잘해주고 뭐 어떤 교회가 뭐 친절하고 뭐 이런다고 가면 한계와요. 그래서 정말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 그게 성경의 주제가 거예요. 성경이 딴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알고 믿으라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제대로 알고 믿는 그 신앙을 가질 때 승리하게 된다. 그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실제 누릴 수 있어요. 올바른 믿음,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야만 성령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지혜가 그때 지혜가 나오는 거지. 그 안에서 나오는 지혜는 아무도 감당 못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 걸음 앞서가는 지혜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어떤 신앙이었냐? 믿음 충만, 그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러니까 칭찬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 3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8장 26절에서 40절에 여기 내용 속에 여러분 29절과 3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빌립 집사님이 뭐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뭐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어 가서 에디오페 내시를 만나게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과 세례를 주고 물에서 나오는데 이 빌립을 또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게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그 수레로 가라고 그래서 가서 수레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나눠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게 내시가 뭐 세례 받겠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고 나오는데 성령이 또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고 전도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전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한 요절이 있다면 마태복음 10장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 주님이 12 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떻게 뭔 말을 할까? 여러분도 그게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거잖아요. 누굴 만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 누림을 갖고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가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장로님이 소개해서 부부도 영접을 하고 또 한 분 그분은 교회 선택을 하려고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교회 어떤 그런 환경을 보고 선택하지 말고 예수 제대로 믿는 교회를 선택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20절이 뭐냐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냐. 성령이 말할 걸 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되고 전도도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 보세요. 사실상 성령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역사하신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 속에는 내주하시고 동시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4장 16절 얘기했는데 17절까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16절에는 영원히 함께 한다는 내용이고 17절에는 너희 속에 계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17절까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6절 아까 말씀드렸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 받는 게 나을까요? 사람 가르침 받는 게 나을까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대부분 그냥 사람을 자꾸 의지해. 여러분 뭐 사람 도움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참고 하시고 정말 인도받는 건 성령 인도받을 수 있어야 승리한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닫는 자에게 크게 역사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이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성령 충만의 이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적인 이해 양적으로 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득 찼다 하는 그런 의미를 양적인 의미로는 가득 찼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을 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없고 성령이 말하는 걸 가지고 나간다. 인도받는다. 이걸 양적인 거로 하려고 질적인 거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내용.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진리의 영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셔야. 그래서 진리의 영을 잘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게 진리의 영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이해해야 질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성령 충만이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래서 다른 본문을 이해하면 신앙생활은 쉬운 거. 다음 복문을 이해하면 쉬운 것, 은혜로운 것, 능력 있는 것.
가치 있는 삶이 된다. 그것은 성령 충만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마가복음 16장 20절. 요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서 19절에 보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했다. 그럼 뭘로 역사했을까요?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고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삶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 복음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따가 강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저는 국내 8교회와 그 국내 12교회와 해외 7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메시지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12교회에서 어디든지 신청 오면 제가 가서 정말 메시지 선교로 그들에게 올바른 메시지, 올바른 복음 갖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세계 현장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허락해 주리라고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사람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래서 얼진 보기에는 술에 취한 것 같다. 그래. 아마 뭐 술 취한 거는 저는 뭐 술 취하는 거를 많이 경험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좀 이렇게 얘기 들어오면 술이 취하면 좀 간이 분다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술이 취하면 뭐 자기가 하지 못하더만 그래서 술을 의지해갖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도 술을 먹고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다는데 근데 진짜 삶의 바른 분별과 바른 담대함은 성령 충만. 여기에서 요절 하나를 드린다면 예배소서 5장 18절. 여기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아마 사도 바울 시대도 술 취함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얘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술 취함 같은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이 정말 술 취함의 그 능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주 실제적인 능력도 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다. 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있다. 그래서 구원의 가치,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었을 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을 여러분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여러분 인정해야 되죠. 모든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 그가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그리고 요한이 얘기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죠. 전도의 이유를 아는 자. 여러분 전도 왜 해야 될까요? 전도 이유. 유일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 없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인간의 유일한 문제를 창세기 3장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줘야만 그가 구원받고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세상의 종말을 아는 자, 역사, 종말, 심판, 신국.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두 나라가 있다 그랬죠.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 근데 예수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의외로 많지 않아요. 예수는 믿어놓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게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렘넌트 7명, 초대교회 120의 성도들이 다 뭐 가지고? 성령 가지고 승리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부분을 실제화시키는. 그래서 복음 누림을 왜 하느냐? 복음 누림 하다 보면 성령의 능력이 정말 필요하구나. 복음 능력 안에 그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치유가 안 되겠구나. 이런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시간을 갖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가정, 삶 모든 것에 예수가 주인 돼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그래서 날마다 체험하는데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용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의 가나 혼인 잔치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명자.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있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고 사명자가 돼. 그러니까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정말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중심.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그래서 정말 내게 받은 은혜를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너는 강하고 디모데 내 아들아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럼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아는 자. 그래서 거기에 세계 교회 건설 그다음에 음부의 권세를 이김 천국 열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 교회 건설이라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반석, 전도, 교회를 세우는 것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말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권세를 준다.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말은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런 뜻이고 천국 열쇠 정말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어서 여러분 안에도 천국을 누리고 삶에도 천국을 누리고 사역에도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쓰임 받은 평신도 빌립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했는데 누가 쓰셨어요? 주님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 이제 주님을 부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28절까지 내용이 보고 전도의 문을 누가 여셨어요? 성령이 열어서 지금 만나게 했잖아요. 29절에 나오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깨닫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다음에 34절에서 상대를 누가 준비했는가? 이거는 이제 접근은 30절에 하고 상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지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34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만약 빌립이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굉장한 일이죠. 그 잠깐의 수고였는데 아프리카의 문을 여는 귀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복음, 선교의 문을 여는 중요한 시간표인데 이 빌립 집사님이 거부했다면 앞으로 그래 여러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접견했는데 대통령이 물어봤다니까 거기 있던 주변에 있던 기독교인이 물어기를 당신이 나라에 복음이 언제 들어갔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갖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근데 복음이 확산되지를 않았죠. 그게 확산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인지 알죠. 복음 들어가는 나라보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복음 들어갔던 영국, 복음 들어갔던 미국, 복음 들어갔던 독일, 복음 들어갔던 미국 그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강대국들 되고 아주 굉장한 그런 그 육신적으로도 굉장한 그런 부흥과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빌립이 갖고 있던 특징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 내용은 여러분 좀 여러분 나름대로 좀 읽어보면서 성경 지식도 좀 있어야 되겠죠. 성경이 뭘 얘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순종, 성령의 인도에 대한 민감. 저는 요거 성경 지식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받는데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있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하는 전도회 왜 하는지 아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갈급한 거가 보여요. 아, 저 사람 시간표가 됐구나. 이거를 기도 안 하면 안 보입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아, 준비됐네. 시간표가 됐네.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전도 여행을 하게 되면 성령에 민감하게 되고 그다음에 재치도 있고 열심도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방해되는 것들 우리가 준비 부족. 준비 부족은 우리가 실제는 복음을 갖고 누리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뭐 구원의 길 그려가지고 여러분 뭐 구원의 길로 가지고 전도하는 건 거의 뭐 지금 우리 다 전문화됐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생 얻도록은 도와요. 구원은 받게 해요. 그러나 구원을 누리도록 그 복음을 누리도록은 못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는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은 되기는 어려워요. 뭐 그냥 구원의 길 그리게 해갖고 그거 전달하는 건 지식으로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복음의 능력이 자기 거가 개인화가 되고 생활화가 체질화돼야 되거든요. 그래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실패의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론에서 성령의 임재였으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 자,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12제자를 불렀잖아요.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는데 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 뭐 여러 가지 두보롯이나 이런 거 가지지 말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근데 거기 키포인트가 20절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뭔 말을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할 걸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이나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게 되는 그런 축복이 간에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이 사도 그 바울이 복음 최초의 선교지죠. 처음 선교 나갈 때 이 바울이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았죠. 2절에 보면 성령 인도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는 그런 성령의 인도받고 그리고 성령 인도받아서 바보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갔는데 제일 방해가 뭐냐면 박수무당이 계속 방해를 놔서 말씀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9절에 성령 충만해서 박수무당을 꺾어버립니다. 기도했더니 그 박수무당이 소경돼 버렸어요. 근데 소경된 걸 보고 총독이 믿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5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2사람을 따로 세워줬잖아요. 그리고 바보섬으로 가는 것도 성령 인도 받아서 가게 되고 가서 사역을 하는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성령의 역사. 지금 제가 목사방에 카톡을 넣은 거 보니까 어떤 22살 된 아이가 귀신 들려갖고 어려움인데 도울 사람 있냐고 묻더라고. 근데 좀 멀어. 가까운 것 같으면 제가 가서 해주겠는데 굴인가 뭐 구민가 어디든 멀더라고. 그래서 가까이 있다면 도전해. 근데 그 집 부모가 어머니가 무당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의외로 지금 안 드러나서 그렇죠.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환청, 환영, 뭐 여러 가지 가위 눌림, 뭐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의외로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거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들의 신분이 뭐예요? 마귀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마귀에게 속아서 무너지는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바꿔주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에 보면 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길이 막혔죠. 근데 그 길을 막은 것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막았다라고 거기 7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막아서 그것을 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곳으로 이제 가게 돼서 이제 빌립보 성을 그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해서 환상 가운데 보고
그걸 가게 됐죠. 가다가 이제 기도처럼 있는가 해서 찾아가는데 아마 물가에 있는데 제가 보는 빨래했던 여인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을 딱 얘기합니다. 너무 귀한 얘기를 얘기해. 뭐라고 그랬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복음을 알아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린 나의 집을 정말 하나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라. 그래서 거기에 바로 말씀 운동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미션홈이 되고 지교회가 되고 나중에 거기에 필립 교회가 됐죠. 그래서 그게 14절에 루디의 마음을 주께서 열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도 감옥 안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타치 못해요. 근데 그건 내보이질 않았어.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것 때문에 감옥 갔는데 거기에 가서 밤에 됐는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다 열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간수와 간수 가족이 다 돌아오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증거들을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으면서 인도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인간의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답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전도에 관심을 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전도문을 열어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빌립을 쓰신 하나님, 바울을 쓰신 하나님, 제자들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셔서 되어지는 전도 축복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